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계절의 변화 앞에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붑니다. 여름 동안 우리의 신앙에 좀 나태함이 있었으면 이번 가을 바람이 불면서 우리 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 내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산에서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씩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아기들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신혼교구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사진은 참 예쁩니다. 또 몇 장의 사진을, 다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사진하고 또 다른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기들 사진은요, 참 해맑고 편안하고 천사 같고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은 참 불편해 보이고요, 짜증나 보이고요, 무섭고요,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물론 제가 그런 사진을 골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아기들의 사진이 참 해맑은 것은, 행복해 보이는 것은 그 아기들 마음이 한결같이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 묻지 아니한 아기들의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때 묻지 않은 아기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입니다. 천국의 얼굴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얼굴이 맑아질 것이고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질 것이고요, 예뻐 보일 것입니다. 맞지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7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먼저 예수님을 그려놓고 한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 자리를 비워놓고 이 가룟 유다를 어떤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릴 것인가? 싸납고 굳어진 얼굴, 범죄적이고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의 그런 모습,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참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 골라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7년이 지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로 쓰기에 참 적당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를 모델 삼아서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림이 다 완성되어진 후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통곡을 하더랍니다. 하면서 하는 이 얘기, 자기가 7년 전에 예수님을 모델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이 어떤 때는 가장 인자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어떤 때는 가장 충직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에 죄가 가득 차면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악한 짓을 하고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 같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중하게 소중하게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악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악한 행동을 해야 되고 왜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에 너희 마음에 악이 차 있기에, 악이 차 있는 너희들이 절대 선한 말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살인하며 왜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을 일삼는 삶을 사는 겁니까? 왜 그렇게 살지요? 왜 인생들이 냄새나는 삶을 살고 왜 인생들이 이렇게 추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 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기서의 청결이란 카타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탁되어져서 깨끗해진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러워지고 지저분하고 때 묻었는데 그것을 깨끗이 세탁해서 깨끗해진 그 상태, 이것이 카타로스, 이것이 청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원하기는,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아까 아기들의 얼굴을 봤었어요. 참 아기들은요 그렇더라고요. 울어도 천사 같고요,
얼굴을 찡그려도 천사 같고요, 잠을 자도 천사 같고요, 멍 때려도 천사 같고요. 그냥 마음이 깨끗하니까 울어도 찡그려도 잠을 자도 멍하게 있어도 그냥 천사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서 내 모습이 그냥 천사의 모습,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겁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을 뜯어 고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자식을 뜯어 고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쁘게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꾸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효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물어서 깊은 산속에서 노숙을 하게 되셨답니다. 산속에서 그냥 노숙하신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갈증이 생겼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잠이 깼어요. 두리번거립니다. 마실 물이 없을까? 마침 두리번거리는데 바가지에 물이 고여있는 게 보이더라요. 잠결에 그 바가지에 고여있는 물을 정신없이 마시는데 얼마나 꿀맛 같은지, 얼마나 달짝지근하든지 귀하게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꿀같이 마셨던 물이 생각나서 그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무리 찾아도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가지에 물이 보이지 않는 거, 이상하다. 내가 간밤에 꿀맛같이 물을 마셨는데 어디 있지? 바가지를 두리번 찾는데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이 바가지에 담긴 물이 아니라 한 해골 아래 썩은 빗물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해골 속에 있는 썩은 물을 마신 건가? 그 순간 메스껍고 구역질 나고 자신이 마셨던 모든 것을 토해 버렸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삶이 편안한 것이고 삶이 행복한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불편한 겁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까칠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신경질적인 사람이래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와,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그 기쁨이 남아있는 그때 어느 모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누가 탁 쳐서 커피를 쏟았대요. 커피를 뒤집어 썼대요. 평상시 자기 같았으면 성질을 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지 자기를 쳤다고 막 난리를 쳤었을 텐데, 그렇더랍디다. 애가 학교를 붙고 마음이 기쁘니까 커피를 뒤집어 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지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할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사면을 보면 희미한 달빛 아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낮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면을 보면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보이고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산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풀잎 하나가 내 살결을 스치는 그 바람의 느낌이, 새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서 사면을 보았더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사면을 보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짜증이 나는 겁니까? 왜 불편한 겁니까? 왜 매사가 시비거리고 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까? 마음을 치료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청결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감사하며,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이해하며,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당신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이지. 우리 인생 똑같아요. 잘난 인생 어디 있고 못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위대한 인물들 만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만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나고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를 만나고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을 만나고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만나고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을 만나고요, 기독교의 복음을 집대성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합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60만의 대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이방 여인 취하더라고요. 엘리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무서워서 40주야를 도망하여 호렙산의 한 토굴에 숨어서 죽기를 고하는 약하고 약한 자더라고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들이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때 묻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병든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추함과 냄새남과 썩음과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에 가득 찬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다른 것은 마음을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이 은혜가 있었기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게 하며, 여러분 아까 청결케 하다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처음부터 새로운 게 아니요, 처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요, 지저분하고 때묻히고
더러웠어도 한순간 깨끗해지면 그것이 청결해진 거예요. 이 청결해진 과정을 가졌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른 거거든요. 청결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어느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속에 이 청결이라는 말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지길래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제2복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제2복음이라는 이 책, 가톨릭에서요 엄청나게 저항을 했고요, 반발을 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썩 마음 내키게 생각지 않는 책입니다. 그냥 소설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책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아예 간판을 내건 길거리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느 날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존경의 마음이 생겼고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난 예수님,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아직도 간판 걸고 길거리 여인으로 사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새도 길거리 여인으로 사는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자는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의 이야기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얘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직업을 깨끗이 청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쩌들었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의 가치가 그를 깨끗하게 했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일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우리 인생 처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냄새 날 수 있습니다. 썩은 내 날 수 있습니다. 망할 짓 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으니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주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 봐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성경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진다.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시작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습니까?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겁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아니요. 어느 한순간 그의 눈이 확 열려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확 열려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자나깨나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꼭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간절히 소원했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 내가 내일 니네 집에 갈게. 정신이 번쩍 나서 깼대요.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확실한, 내가 내일 니네 집에 갈게. 몽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꿈몽 중에 봤기에, 아, 그렇구나, 내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구나. 그리고 마음 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하고,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대.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했답니다.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아, 내일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드디어 새날이 밝습니다. 오늘 언제 주님이 오실까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띵동,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뛰쳐나갔더니 택배입니다. 에이, 아니네. 띵동, 와, 주님인가 보다. 누구세요? 뛰쳐나갔더니 등기입니다. 에이, 아니네. 띵동, 누구세요? 옆집입니다. 에이, 아니네. 띵동, 누구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 드디어 폭발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세요? 짜증을 냅니다. 문전박대를 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분이 사겨지지 않아서 씩씩거립니다.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주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무슨 거짓말? 아니, 어저께 분명히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갔었다. 언제요? 내가 너희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 받고 왔다. 여러분, 왜 내 집에 찾아온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한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뵙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청결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말 못할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만 내게 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편안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말 못할 사정이 생깁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겪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나, 이렇게 나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살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하나님을 뵙게 됐느냐? 삶 속에 많은 시련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얼마나 육체적 고통이, 질병이 그를 힘들게 했으면 성경 아시잖아요.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팍팍 긁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자기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음을 당하고 재산은 한순간 없어지고 삶 속에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욥은 성경대로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회복했고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있는 성도들 되시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게 보여주시려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고 자신을 살피며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할렐루야,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뵙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 이 땅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천국 생활 되는, 일에도 감사하고 철에도 감사하고 내 모습 속에 천사의 모습이 있고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하늘 축복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